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00장을 부르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찔림이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에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의 성도들이 마음의 찔림을 얻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건강한 찔림이 되길 원합니다. 완악함의 찔림은 더 딱딱해지고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남이 아니라 방해하고 대적하고,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자기의 생각이 예수를 언덕으로 밀어서 죽이려는 악한 생각으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8장을 기억하시죠? 주 앞에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자기 소리, 자기 색깔, 자기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귀한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죽기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리하다라는 것은 날카롭다는 뜻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동번역에 보면요, 이것을 속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의도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리한 날카로운 칼로 나의 골수,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을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하면서 벨릭스라는 총독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바울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아시고 두려움을 가져다 줬어요. 우리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찔림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찔린데도 불구하고 그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찔림 속에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것은 자기의 생각, 또 물질에 대한 자기 욕망, 이것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속셈을 아시고 의도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그 메어서 지붕에서 내렸던 한 친구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할 때 그 안에서 자기를 향하여 비판하는 자들의 음성을 알고 계셨어요. 신성모독이라. 주님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의도, 생각, 마음의 중심,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거룩하게, 신실하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성도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시기에? 자, 오늘 성경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은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은 이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나는 그냥 이 삶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지 않아?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현 주소였어요. 그리고 타협을 시도하고 신앙은 점점 뒤로 물러가서 멸망의 길을 감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괜찮지 않겠어? 근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공동번역 개정판이 번역해 놓은 그 부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예외야, 난 안 죽어. 없어요. 분명한 것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잠깐 여선교회들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들, 죽음 앞에 이르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평생을 불교에 목매여 있다가 요양원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그 가족들도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분은 매일같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신앙을 다져갔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죠. 하늘문이 열리고 그분이 들림받는 은혜들을 그분이 체험한 게 아니라 그 옆방에 있는 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결산하는 때가 옵니다. 이 땅에 모두가 다 한 호흡으로 살다가 결국 한 호흡을 거두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취하고 나서 그 심판대에 이르를 때 당신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시간들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의도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뜻을 하시고 우리의 골수와 모든 것들을 예리하게 관절을 쪼개시며 우리의 모든 깊이 있는 것들을 아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믿는 도리가 뭘까요? 성경의 3장 1절에 보면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믿는 도리는 뭘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 속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 어둠의 세력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좀먹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가는 신앙의 길을 왜곡해서 나아가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보면 예수 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발견하는 게 뭐예요? 결국 자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누구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누구만 생각하라?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어떤 죄의 문제가 있으면은 대제사장에게 가면 돼. 그래서 구약에는 그러니까는 우리 시간으로 당시 시대 때 히브리 시간으로 8월 15일이 되면은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조차도 그 짐승을 잡아서 속죄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효력이 몇 년이었을까요? 1년이에요. 1년. 1년짜리예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1년째가 되냐면 대제사장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주 앞에 나아갈 때 자기 문제의 죄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다.
순전히 죄 없는 순전한 어린 양으로 드렸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우리에게와 똑같은 이런 고난, 고통, 괴로움, 상처, 아픔, 십자가를 통해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고통,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주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묵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찬양이 있는 것처럼 왜 나만 이런 고난에, 왜 나만 이런 슬픔에, 왜 나만 이런 절망에 빠져 살아야 될까? 그런데 여기 묵상에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육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나요? 주님도 겪으셨습니다. 오해받고 멸시당한 사람이 있나요?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배신했나요? 주님도 그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며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슬픔과 걱정 속에 있고 실망과 좌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능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다가 보니까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하고 다른 번역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뭘 내라고요? 주 앞에 나가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또 생각이 났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 좀 그 사람 좀 그냥 좀 해결해 주면 안 됩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아주 하지 못할 말까지 하죠. 자녀의 것을 계획해 줄 수 없다. 엄청난 상처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용기예요. 우리는 상처만 바라봐요. 절망만 바라봅니다. 두려움만 바라봐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나를 광야로 이끌어가는 이유는요, 그럴 때 더더욱 주님을 찾는 용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던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르렀던 말씀, 이 광야 이스라엘을 거닐었던, 이 광야를 거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죽었냐면은 그들이 막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완악함으로 반응할 줄은 알았는데 그때 용기가 없었어요. 어떤 용기? 주님을 찾을 용기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을 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인내하는 것도 용기고요, 혼자 고독함을 견디는 것도 용기입니다. 삶 속에 왜 내 삶만 이럴까라고 생각할 때 그런 고통, 상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그냥 주저앉아서 이대로 있고 싶어요. 왜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우리의 모든 고통,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와 함께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언젠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시간들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